할렐루야. 예, 모세 이야기, 지난번에 저희들이 좀 앞에 했습니다만은 시간적으로 또 여러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관련돼서 조금 더 오늘은 모세 탄생과 관련된, 모세 탄생에 무슨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까? 혹시 숨겨진 비밀의 아이, 뭐 탄생의 비밀, 그건 아니고 그 얘기에 아마 지금까지 별로 생각하지 못하셨던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모세 탄생의 숨은 이야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의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많이 다 모르시더라도 모세의 이야기들은 아주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런 얘기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더 해나갈 거고요. 시내산에 이제 모세가 미디안으로 가서 시내산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 장면이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매우 어렵고 힘든 얘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와서 주보를 보니까 하나님, 야훼, 여호와, 엘로힘 뭐 이런 얘기들이 써 있고 그게 계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 기록을 지금 누가 쓰고 계시는지를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얘기들도 많이 길어서 오늘 다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일부러 그 부분을 뒤로 다음으로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얘기인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신각교회 교우 여러분들도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이다 싶고요. 그리고 오늘 이 강좌를 들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복되도다. 아마 이 모세 이야기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한국교회 교인들이지만 성경을 늘 봐도 못 보고 지나치는 부분이 충분히 분명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귀한 탄생의 비밀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뭐 무슨 정렬의 탄생의 비밀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하여간 그래서 오늘 모세의 탄생의 숨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성서 여행을 잠깐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제 출애굽의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의 가장 중심이 바로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셨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신앙 고백이 이스라엘의 자기들의 고백이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신앙의 경로들이 다 다르죠. 나는 어디서 어떻게 해서 교회를 다녔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 다르실 겁니다. 그러나 거기 우리들의 신앙 고백의 중심은 어느 날 내가 주님을 만나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셨다. 이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가장 근본이 되는 고백이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신앙 고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출애굽의 신앙 고백 이야기는 단지 이 출애굽기 얘기만이 아니라 구약성서 전체에 걸쳐서 끊임없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들을 매우 중요하게 봐야 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언제나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누가 시켰죠?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다들 100이면 100 얘기하는 게 모세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듯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 돼요. 모세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너 가서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그렇게 성서가 기록해도 되죠.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말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할 때는 매우 중요한 얘기를 성서가 기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바로 왕의 대학살이 있었다. 근데 그 대학살의 이야기들을 모세를 어느 날 순간 부르지 않고 놀랍게도 그 구출의 역사, 대학살 속에서 한 생명을 살리는 그 역사의 이야기들을 이끌어갈 때 끊임없이 여성들을 등장시켜서 하고 있는 역사들이 있더라.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서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흔히 구약성서의 많은 이야기들, 구약성서는 유대인들의 이야기고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고대 유대인들은 가부장적인 문화 이데올로기고 그래서 여성들은 아주 비하시켰다 이런 식으로들 구약 성서라든가 그런 식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쩌면 그렇게 많이 들어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서양에서 들어온 이 서양 기독교 지난 2000년의 역사가 서양 문화가 가지고 온 역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래서 다시 성서를 펼쳐보는 이야기. 그런 면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게 드러나 있다라는 것은 성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시 들추어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 다시 우리들의 삶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는 남성과 여성의 구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출애굽 역사의 서막의 역사를 매우 대립하고 있는 힘의 권력의 이렇게 갈등 구조가 있는데 우리가 출애굽 처음 얘기할 때 무엇을 얘기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과 그것에 대항하는 애굽의 세상 권력의 왕과의 그런 갈등 관계들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것을 파로가 그것을 억압하고 그리고 그것을 은밀히 자기의 죄상을 드러내지 않게 증거인멸 해가면서 다 죽이려고 했던 것.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약속의 구원사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강성해지고 하는 이야기들을 보여줬다. 이 얘기들을 통해서 이름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역사에서 히브리 3파 여성의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얘기의 중심은 뭐냐면 성서의 기록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가부장적 어떤 권력을 가진 바로의 역사가 아니라 his story가 아니라 그의 이야기가 아니라 her story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이야기가 매우 중요한 점을 보아야 한다. 여성들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출애굽의 이야기는 결국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의 역사,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하나님, 주인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종의 신음소리에 관심을 갖는 역사의 기록이 성서다라는 일반적인 보편적 역사가 아니라 매우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어떤 한편, 그래서 당파적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통받고 신음소리에서 울부짖는 자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간다라는 게 성서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 대학살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 우리를 구원하셨다, 오 할렐루야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구원의 역사는 애굽에서의 종살이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대학살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영원히 자손 대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기록 역사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모세의 탄생 이야기를 들어갑니다. 잠시 여기 들어가기 전에 한 장면을 보여주겠습니다. 그저께 있었던 일이죠. 미국의 새로운 제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취임식 날의 모습, 선서하는 모습이죠. 갑자기 주일날 은혜가 안 되시나요? 이 모습은 좀 은혜로우신가요? 야, 참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이렇게 대통령이 돼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나라. 정말 저렇게 기독교 국가이니까 정말 복받는 나라인가 보다라고 흔히들 생각하시지요. 흔히들 들어보십시오. 소리가 조금 키워주시겠습니까? 대통령 취임식의 이야기. From this day forward, it's going to be only America first. America first. 16분간의 취임사를 통해서 15번 등장하는 단어가 아메리카라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여드리는 것은 흔히 한국
기독교에도 한국 교회도 수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대통령도 예수 믿는 대통령, 장로 대통령에 대해야 한다. 미국이라는 나라 하나님 앞에 성경에 목사님 앞에서 성경에 손 얹고 기도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잘 알지요.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 한 나라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전 세계 수십억의 인구가 쳐다보고 하는 저 앞에서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면서 오직 미국의 우선을 위해서 미국 우선이다. 이것을 저렇게 공공연하게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얘기한다는 게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미국의 우선주의라는 게 이제 이미 트럼프 정부가 나오면서 될 거라는 것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저게 가능한가라는 거죠. 저렇게 성경에 손을 얹고 시작하는 게. 저는 오늘 아까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오늘 주일 말씀에도 설교하셨습니다마는 오직 개인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 함께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얹고 뭐 대다수의 국민들이 환호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저렇게 수많은 사람이 환호하고 저렇게 공공연하게 전 세계로 전파되면서 오직 미국을 우선을 한다. 오직 나만을 위해서. 이것이 도대체 어떤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저렇게 기도하면 저런 말이 나올까? 굉장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얹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 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해서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잠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소에 손을 얹는다는 게 뭘까?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그들의 어떤 믿음의 약속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따르는 부분이겠죠. 기독교 국가라고 뭐 종교가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누가 왔느냐?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 말씀 전부입니다만은 지금 저희가 출애굽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알려고 합니다. 좀 더 좁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모세는 누구일까?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위대한 민족의 영웅 모세.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줬던 모세. 우리는 그 모세를 보면서 이 땅의 지도자란 또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라는 것을 바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하는 면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모세의 탄생에 대해서 그냥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나가 아니라 성경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 않는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 오직 모세만 이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이야기의 중심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세의 탄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극적으로 살아났구나. 위대한 영웅에 대한 탄생의 이야기들은 고대 근동에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 짧은 이야기 속에 성경이 다 기록하지 않는데 거기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사의 역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선 이야기를 통해서 지난번에 자세히 못 본 게 있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가 들어서 그 여자가 임신의 아들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이게 출애굽기 2장의 시작입니다. 이 2장의 시작은 그냥 읽으면 안 돼요. 그냥 읽으면 그런가 보다. 모세는 저렇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1장 다음입니다. 1장의 마지막은 모든 남자아이들을 히브리에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왕의 전국에 걸쳐서 모두에게 그렇게 명이 떨어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한 히브리인 가족, 여기서 지금 레위인 가족이 아이를 낳았다.
애를 낳았으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이를 낳는 건 행복한 일이죠. 그러나 뭐 사진이 많이 그림이 없어서 제가 잘 그리지도 못해서 그냥 했습니다만 그 상황을 갖고 생각해 봅시다. 대학살의 상황에서 누군가는 아기 낳으면 죽을 거니까 당분간 아기를 낳아서는 안 되겠다든가 아니면 그 속에서 임신한 엄마들은 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아니 몸을 숨기려고도 했을 것이고 어쩔 수 없이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이것은 성경이 많은 얘기를 하지 않지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 매우 중요하다. 모세가 그냥 태어났다라는 얘기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2장에 단지 레위 사람이 레위 여자하고 결혼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출애굽기 6장에 가면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하고 그 족보들이 있습니다. 그 족보에 보면 모세와 아론의 자손은 조상은 이러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12아들의 12지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루벤이 이렇다. 그리고 루벤, 시므온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까지만 나와요. 그 다음 12지파 얘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 어디서 나왔냐. 레위 다음에 유다 지파는 또 누구고 이렇게 족보를 전체를 얘기 안 하고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에게서 나왔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출애굽기 6장에는 족보를 쓰게 됩니다. 이 족보를 얘기할 때 레윗의 자식 중에 고핫이 있고 고핫의 자식 중에 아므람이 있는데 이 아므람이 요게벳과 결혼해서 모세와 아론을 낳았다. 물론 나중에 나가면 딸이 또 있죠. 2장에 등장하고 있는 미리암이라고 하는 또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이름이 이제 그 자리에서 나타나게 됩니다만은 부모의 이름이 또 다른 곳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후대에 가면 레위 지파가 곧 제사장 가문이 됩니다. 12지파들 중에서 그런 제사법이 결국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한테 법을 받고 그런 제사 법령들이랑 줄줄이 나오게 되면 결국 레위 지파 그 위에 조상들도 있지만 레위 지파 모세 때부터 그렇게 되면 아론이 제일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되고 아론계 제사장 계열이 나가는 그런 자신의 그 가문의 족보 때문에 레위 집안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아이가 잘생겼다. 그렇게 그냥 우리가 보면 아이를 봤더니 레위 집안에서 애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참 이쁘더라. 이뻐서 숨겼다? 이쁘니까 숨겼다? 미우면 그냥 버리나요? 근데 그 잘생겼다 또는 뭐 준수했다, 용모가 예뻤다 이런 말이 많은데 히브리어에서는 여기서 토부라는 말을 썼어요. 히브리어 토부라는 말. 근데 이 토부라는 말이 아름답다, 이렇게 잘생겼다 이런 뜻도 그냥 일반적인 뜻이 있습니다만은 이 토부라는 말이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빛이 있으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니 좋았더라. 끊임없이 얘기할 때마다 이 도부라는 말입니다. 이게 도부가 그냥 그렇게 쓰이는 말 일반적인 뜻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처음 할 때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선악과다라고 할 때 선과 악은 바로 이 선이 도부입니다. 도부. 악이 라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게 선이다, 도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가장 중요한 기본 질서의 원칙으로 삼은 것이 바로 이 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대되는 것이 뭐냐? 폭력, 하마스로 인한 것이 악이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때마다 보시기에 도부였다. 보시기에 선했다. 그랬는데 창세기 6장 5절에 가면 하나님 보시니까 악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고 홍수로 심판하는 이야기죠. 이 얘기는 좀 이따 또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도부였다 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아이가 그냥 잘생겼다라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부였더라.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끊임없이 얘기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이가 태어났다. 근데 아이가 3달 동안 숨겼다. 그냥 그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하나 아이가 태어나서 그냥 할 수는 없고 부모가 숨겼다 할 수 있는데 아이가 예뻐서 숨겼다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아이는 또부였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다. 이 또부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이 생명을 죽일 수 없다. 모세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 전체를 통해서 이 대학살 가운데서 그 누구도 임신할 수 없고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할 수도 없고 그 속에서 생명은 태어났는데 이 생명을 하나님은 또부였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바로 그 다음 절에 더 숨길 수가 없다. 아이의 울음소리도 커졌겠죠. 더 숨길 수가 없게 돼서 그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의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지금 여기에 주어가 빠져서 보인다마는 지금 이 주어는 2절에 나타나는 그 레위 여자입니다. 엄마예요. 엄마. 그러니까 모든 게 엄마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랑 결혼했다. 그래서 그녀가 임신하여 그녀가 아기를 낳고 그녀가 아이를 3달 동안 숨기다가 그녀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녀가 이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엄마가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끊임없이 여성들의 얘기들을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하는 얘기입니다.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아이를 강가에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려고 하잖아요. 아이가 이제 물에다 던질 수는 없고 물에 띄워야 된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읽으면 이렇잖아요. 이 갈대 상자가 뭔지 압니까? 이 갈대 상자가 테바라고 하는 거예요. 테바. 히브리어 테바예요. 테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테바. 예. 테반 같기도 하죠. 테바. 이 테바가 뭔지 아세요? 테바가 뭐 이렇게 소쿠리? 조그만 것 같습니까? 클 것 같습니까? 어떻겠어요? 테바. 예. 아이를 담아야지. 이렇게 그래서 둥둥 뜰 수 있게. 예. 테바인데 이 테바가 뭔지 알아요? 바로 노아의 방주가 테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아의 방주는 뭐 동물들도 다 타고 뭐 몇 큐브 해가지고 막 3층으로 짓고 말고 굉장히 크잖아요. 뭐 그런 것도 테바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조그만 애기 하나 담는 것도 테바라고 할 수 있겠고 뭐 이럴 수 있겠지만 창세기 6장 14절 너는 잣나무로 테바를 만들어라. 그리고 이 테바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가지고 이제 그 방주를 만들다 하고 그 다음에 방주를 짓는데 그 방주에 뭐 들어와라 또 방주가 그래서 이제 비가 와서 방주가 물에 떴고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데 방주에서 뭐 비둘기를 내보내고 방주가 아라라산하고 이렇게 방주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9장까지 노아 홍수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마다 노아 홍수 때의 그 방주 테바 나온 다음에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 전체를 통해서 테바라는 단어는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모세의 어머니가 이 아이를 테바에 담았다는 거예요. 구약성서 전체에서 오직 이 두 군데만 나옵니다. 이 얘기는 만약에 이스라엘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후대에 자기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들을 오늘 뭐 토끼 거북이처럼 옛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옛날에 하나님께서 하고 이렇게 쭉 얘기하고 노아 홍수의 이야기들 하면서 히브리 말로 이제 테바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세 얘기를 하면서 모세 얘기도 하는데 그럴 때 그 아기의 모세의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어떡하나 막 얘기하다가 테바를 마련했어. 이 히브리어를 아는 순간 이 히브리어 테바가 굉장히 구약성서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흔하게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소쿠리 일반적인 바구니가 아닙니다. 오직 유일하게 노아의 홍수 때 등장했던 단어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유독 모세에게 쓰고 있다. 이것을 들으면 와 노아의 방주였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한 아기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었다 그러면 노아 방주할 때 맨날 방주 하다가 방주를 만들었다면 우리는 어감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히브리어는 동일하게 그 단어를 씀으로써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 노아와 하나님의 온 생명들을 정결한 짐승과 이런 것들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어나가는, 심판과 구원을 이어나가는 놀라운 역할에 방주의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모세가 태바에 담겼다는 것은 그 다음 복선으로 모세가 나일강에 빠져 죽지 아니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대학살의 현장에서 살아날 거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복선에 숨겨져 있다. 이것이 놀라운 이 비밀에 숨겨진 하나님의 구원사의 역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구원의 방주라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구원자의 역사, 하나님께서 그 생명 그를 지켜서 이어나갈 것이다. 노아 때의 세상이 모든 것이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청사하듯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 악의 세력들, 대생명을 죽이는 이 대학살의 바로의 이 모든 고역과 그러한 억압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주 중요하게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탄생의 이야기에 얽혀있는 극적인 구출의 이야기, 잠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습들만 한번 그려볼게요. 레위 집안에서 한 부모에서 애가 태어났다. 그림을 왜 저렇게 그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저 태바에 담아서 나일강가에 하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했죠? 그 모습을 누이가 미리암이 강에 뛰어서 가니까 저게 어떻게 되는지를 쳐다봤다. 저게 어디로 떠내려가는지 아니면 가다가 이거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쳐다본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내다 버린 게 아니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특별히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왔다. 그러고 나서 그 누이가 그것을 보고 바로의 공주에게 가서 딸에게 가서 얘기를 해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데려올까 얘기하니까 그렇게 해라. 그래서 어머니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바로의 공주가 자,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에게 젖을 줘라. 내가 그 삭슬 주겠다. 그래서 데리고 가고 그 아이가 자라매 이제 데려왔다. 여러분 좀 요 상황이라면 이렇게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세의 태어남과 극적인 구출의 이야기들을 아주 짤막하게 소개하고 끝이 납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모두가 모세가 주인공이에요. 위대한 민족 영웅의 이야기들의 중심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태까지 모세 이야기를 할 때마다 히스토리로 했어요. 히스토리로. 남자들의 역사로 했습니다. 남자들의 역사로. 나중에 제가 홍해바다 건넌 다음에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모세가 홍해바다 건넌 다음에 찬양하는 얘기 있고 뒤에 짤막하게 몇 줄 안 되는 짤막하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찬양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모세가 다 얘기했죠.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 구절이 바로 이 미리암의 찬양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의 노래가 더 먼저였어요. 가장 오래된 찬양구입니다. 제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출애굽기 2장은 모세의 위대한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 위대한 영웅의 극적인 구출이라고, 극적인 구출. 그리고 그가 결국 바로의 공주되는 것은 바로의 왕궁에 가서 왕자로서, 이집트 왕자로서 사는 어떤 그쪽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넘어가면서의 상황들의 지금 얘기 스토리는 저 스토리인데 전부 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저 스토리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이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그림을 그릴 것 같습니까? 첫째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때 태어났을 때의 부모의 얼굴이 흐뭇하고 행복하지만 그 행복한 아이의 탄생에 대한 축복을 이웃에게 공표하고 기뻐할 수 없는 이 탄생의 이 아픔의 그림을 그려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아이를 돌보면서 숨기고 아이의 울음소리를 어떻게 소리가 새나가지 않게끔 그래야만 하는 세월들이 도저히 어떨 수 없는 석 달이라는 세월을 가지고 갔다는 이야기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럴 때마다 저도 부끄럽습니다만 아기 태어나고 저도 계속 자게 되더라고요. 아이 엄마는 계속 깨서 아이 우유도 해주고 나는 조금 뭐 자기 전에 그런다 그러지만 소리는 들리는데 몸이 잘 안 일어나는데 엄마들이 그러더라. 엄마들이. 그래서 엄마들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자 그런 다음에 그림 아기가 석 달 돼가지고 아기 소리가 컸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뭐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바구니에 해갖고 강가에 버렸다. 누이가 따라가. 아론도 있어요. 성경에는. 아빠도 있고 아론도 싹 빠져 있어. 모든 역사의 주관들이 남자들이 다 해나가는 일이면 남자들이 나서야 되는데 남자들이 거론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장면에서는 어땠을 거라는 거예요. 아유 이거 바구니 좋네. 방수가 잘 될 거 물도 안 셀 거야 하고 기분 좋게 물놀이 해라. 아이들 물놀이 어디 유원지 가서 보트 태우듯이 그랬겠어요? 저 상황을 그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상황 속에서의 여게벳 엄마와 미리암의 이야기. 그리고서 거기서 물에서 애기 소리도 나오고 어떻게 하고 이것을 이제 손에 놔야 되는 그 순간, 무슨 성경의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그 상황을 간략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엄마가 그 바구니에서 손을 떼게 하는 순간, 이것을 영화하고 시나리오를 집어넣으면 어떤 지문과 대사를 집어넣겠습니까? 미리암이 엄마 안 돼. 이제 손 놔야 돼. 소리칠 수 없고 쫓아갈 수 없고 엄마가 푹푹 빠져가는데 그래서 엄마를 놔두고 미리암이 그러나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의 공주와 시녀들에게서 발각이 됐다. 자,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예 보고서 바로의 딸이 자기 시녀들 중에 한 시녀를 불러서 저기 가서 저게 뭔지를 갖고 와라. 그리고 한 시녀가 가서 가지고 왔어요. 열어보니 성경 구절을 뭐라 했는지 바로의 공주가 보니 히브리 아이구나 라고 알아차렸어요. 어떻게 알아차렸을까요? 흔히 유대인들에게서의 랍비의 전승에 의하면 이집트에도 할례를 했습니다. 아이들의. 근데 이집트는 청소년이 되면 할례를 했어요. 이집트의 벽화들에도 할례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니까. 그러니까 아기를 보고서 할례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히브리인이다 라고 알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만. 아니면 아기를 저렇게 바구니에다 나일 강가에 버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을 갖고 와서 아기가 있으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버렸구나 라고 쉽게 알아차렸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일이 모세의 집안만, 그러니까 아므람과 요게벳이 태어난 모세를 그렇게 했다라고 안 하고 이름을 적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한 레위 사람이, 그것은 이제 레위 지파를 하기 위해서 한 레위 여자와, 이 얘기는 아므람과 요게벳이 독특하게 자기네들의 특별한 방식으로 아기를 그렇게 숨기고 살린 얘기가 아니라 이집트에 살던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온 가족이 다 그랬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레위 사람이든 한 유다 사람이든 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속에서 바로의 공주인들, 그러한 나라 전국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 아이를 보고서 히브리 사람이구나 라고 충분히 알 수도 있겠죠. 문제는 성경의 기록이 바로의 공주가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라고 얘기하는 장면에 있어서 이 사실을 뻔히 알고 자기의 아버지 파라오가 전국에 걸친 그 명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그 명을 어긴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무슨 반려견 키우듯이 애가 이쁘니까 잘생겨서 그냥 나도 아기를 갖고 싶어서 그런 얘기 내용이 없습니다. 어떤 마음이 가졌는지는 모르지만은, 계획과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매우 중요한 성경의 기록 하나는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보니 하말 가엾다, 불쌍하다.
이 하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측면에서 내가 그들을 가엾게 여기고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할 때마다 나오는 매우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이기도 합니다. 적대 국가에 적대자의 살인자의 원수의 딸에게서도 한 생명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 히브리어 아이를 살릴 수밖에 없었다는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사를 해나간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여워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누구에든지, 그것이 한 생명에 대해서 여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들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히브리의 아이이고 다 세상이 그렇지만 이 아이를 발견한 상황에서 그대로 떠내려 볼 수 없고 그대로 강가에 버릴 수 없었다는 그 이유가 하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나 특히나 한 생명 아이에게 향하는 여인들의 마음이다. 그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사를 시작하고 있다. 이 하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위해서 숨기고 어쩔 수 없이 아이를 강가에 내다 놓게 되고 그 또 누이가 그 하말로 그 아이를 쫓아가게 되고 그 모습을 보자마자 그에게 지혜를 넣어서 곧장 바로의 공주에게 이 아이에게 젖먹일 유모를 내가 소개시켜 주겠다.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해서 바로의 공주가 그녀를 유모를 데려오게 해라. 곧장 미리암은 어머니한테 달려갑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데리고 왔어요. 수많은 얘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당신이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며 내가 그 삭수를 주겠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갔다. 이게 끝이에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요? 위대한 영웅 모세의 극적인 구출에 담긴 얘기입니까? 어떻게 바로의 궁정에서 살았는가? 모세의 성장기에 대한 내용이 성서에 있는 줄 아십니까? 없습니다. 아무 얘기도 담아내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에게서 목숨을 구했지만 어머니에게 가서 자랐다. 유대인의 가정교육. 그래서 생모에게서 자라났다. 그래서 유대인 교육을 잘 받았을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모세가 장성한 즉 한 다음에 밖에 나가서 이집트인이 자기 동족을 때리는 것을 보고서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엄마한테 그런 교육을, 너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런 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흔히들 있었지요. 얼마나 그렇게 교육을 어머니한테서 그러면 가정교육을 받았을까요? 이 모든 얘기는 모세를 중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미리암이 그 당시에 바로의 공주에게 가서 이 아이에게 유모를 데려다 줄까? 그래라. 이 얘기는 뭐죠? 왜 당장 유모가 필요합니까? 무슨 가정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아이를 보모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아이의 생명에 가장 시급한 지금 젖을 물리는 일이라는 거야. 이 아이의 생명을 살려야 할 생명이 담지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데리고 오고, 그리고 어머니가 가서 그 엄마가 얘에게 젖을 먹여서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 아이가 자라매 아이를 바로의 공주에게 데려다 줬다. 끝. 그럼 아기 때 그냥 젖만 떼서 이제 데려다 준 겁니다. 그러면 그 성경의 내용의 중심에는 모세가 엄마에게 가서 히브리 교육을 얼마나 충실히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그것을 하려고 성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많은 얘기들을 도대체 뭐라고 하느냐? 잠깐 모세라는 이름, 그래서 내가 물에서 건져냈다 이러잖아요. 흔히 말장난이라는 말이 있어요.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하는 거. 그래서 물에서 민마임, 물에서 내가 마샤 했다 그래요. 마샤 했으니까 너 모세로 해라. 이래서 이름이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모세로 얘기했는데, 유대인 랍비 전승에는 모세의 이름이, 이건 바로의 공주가 이집트 말로 했을 거 아닙니까? 이집트 말로. 그 발음을 들어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어원을 추출해서 히브리어 뜻을 잘 알아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래서 랍비 전승에는 아이가 어땠죠?
잘생겼다 그랬잖아요. 또부하다, 또부하다. 그래서 랍비 전승은 부모님들은 모세의 원래 이름을 잘생긴 아이, 그래서 그 흔한 히브리식 유대식 이름으로 도비야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물론 성서에 어디 뭐 특별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모세에 대한 그런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 짧은 얘기는 도대체 무엇을 전하려고 할까요? 태어나서 숨기다가 결국 석 달 만에 어미의 품에서 떼어내야만 했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석 달 자라서 목소리가 커졌다가 아닙니다. 그 엄마가 이 아이를, 태어난 아이를 부둥켜 안고 숨기며 도저히 숨길 수 없을 그 상황을 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명을 쉽게 버릴 수 없는 거죠. 결코 버릴 수 없는 거죠. 끝까지 그 생명을 쫓아가는 누이의 지혜로 아이를 다시 엄마의 품에 안겨주게 됐다. 당시 대학살의 현실에 수많은 여인들이 한 그 죽임의 현장에서 모세의 탄생, 모세의 극적인 구출의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라 성서가 증언하는 것은 남자들의 권력, 지배자의 권력,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오직 우선주의라고 하면 오직 애굽, 오직 파라오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명령했던 그 대학살의 현장에서 누구나 다 아이들을 죽이려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성서가 얘기하는 증언은 위대한 민족 영웅이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위대하게 구출이 됐느냐가 아니라 어떤 생명이라도 그 어미의 품에서 떼어낼 수밖에 없는 그 아이는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는 젖을 떼지 못하는 어머니의 품으로 돌려보내진다는 이야기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이 짧은 모세의 극적인 구출이 아니라 생명의 아이를 어미의 품으로 곧장 그 순간에 다시 돌리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사의 역사를 그 안에 담고 있다는 것이 출애굽기 2장의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성서를 보는 것이 바로 히스토리의 역사가 아니라 허스토리의 역사로 보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젖을 이제 떼고 바로의 궁정에 가서 바로의 딸의 양자로서, 이집트의 왕자로서 어떻게 잘 자랐을까? 성경은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는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늘 얘기하는 성서는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았다. 단지 얘기는 이겁니다. 세월이 지났다. 그리고 모세가 어른이 됐다. 끝. 그 사이에 이집트의 왕궁에서의 어떤 이야기들은 전혀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느 날 나갔다가 애굽인이 나가서 동족에게로 갔다. 그의 형제, 히브리 말로 하면 그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족들을 같은 민족을 형제라고 불렀으니까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고 그때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봤다. 그래서 자료 살펴서 그를 모세가 쳐 죽여서 모래 속에 숨었어요. 이튿날 다시 나가봤더니 이번엔 히브리 사람들끼리 같은 형제들끼리 싸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왜 당신은 내 형제를, 내 동족을 때리느냐? 그러자 그 사람이 네가 뭐냐? 당신이 우리가 당신을 우리 지도자로 삼았냐? 재판관으로 세웠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 나도 죽일 작정이냐?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이 탈로가 났다. 바로가 알게 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갔다. 그리고 거기서 머물렀다. 이게 이제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의 위대한 민족 영웅의 지도자 모세가 어떤 그의 청소년기를 지내고 더더군다나 누구라도 궁금해할 수 있는 극적으로 구출돼가지고 세상에 히브리 사람을 다 죽이라고 하는 그 바로의 왕궁에 그것도 신하도 아니고 왕자로 들어가서 대단한 그에 대한 관심이 있을 것 같지만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어떤 얘기도 전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세월이 지나서 어른이 됐다. 그리고 단지 어느 날 한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애굽 사람이 자기의 형제 히브리 사람을 때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때리고 있는 애굽인을 모세가 때려주겠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니까 왜 싸움하냐? 그랬더니 네가 뭔데 그러냐? 그래서 모세가 도망쳤다. 도대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성서는 전해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 얘기에는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간 것은 결국 그곳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모세가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아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사 출애굽 역사의 구원사의 그 과정을 이끌어가는 대목입니다. 그 대목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미디안으로 가게 됐느냐? 그 얘기는 어떤 사건이 있었다. 어쩔 수 없이 도망가야 되는, 범죄자로서 도망갔다. 그냥 범죄 잘못을 저질러서 그 내용이 뭐냐? 애굽에서의 왕궁에서의 살은 얘기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 애굽에서 자기의 형제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의 동족들이 고된 삶,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확인하고 보았다. 가장 중요한 모세로 하여금, 모세가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의 시작은 뭐냐? 모세가 내 백성이 노역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보셨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었다. 그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사의 역사는 울부짖음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음성을 듣고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약속한 맹세를 기억하여 하나님의 구원사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사는 당신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사의 중개자죠. 이 중개자의 히브리 백성들의 출애굽 역사의 시작을 동일하게 시작하는 거죠. 다른 얘기 없다. 내 백성들이 강제 노역하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이제 우리 말이, 오늘도 우리 목사님께서 참 그 성경을 원어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서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애굽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이 애굽인에게 매를 맞는 것을 봤다. 매 맞는다. 뭐 어떻게 맞았을지, 이렇게 좀 채찍을 때렸는지, 이렇게 발로 찼는지, 요 정도 맞는 거, 요 정도 맞는 거 가지고 자식이 내 백성을 해가, 그리고 모세는 쳐 죽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감이 굉장히 다르죠. 얼마나 때렸길래 뭐 이런 거 뭐죠. 근데 히브리어는 동일합니다. 동일한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인의 애굽인에서 맞은 것도 낙하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인이 얘를 때리는데 이렇게 치다, 때리다, 매를 치다, 이게 낙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 사람을 쳐 죽이는 것도 낙하예요. 그러니까 때려서 죽일 만큼 애굽인이 이스라엘 그 사람을,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세월이 지나서 한 장면이 아니라 지금 무슨 장면이죠? 지금 출애굽기 1장과 2장이 계속 끊임없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힘을 가진 자가 약한 자들을 죽이라고 하는 현장이래요. 바로가 모든 히브리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그 상황, 대학살의 상황.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서 그 언니의 품에 생명을 살리는 역사. 그래서 그 생명이 살아나서 이제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이들을 때려 죽이려고 하는 상황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이는 삶을, 그를 죽이는 자를 모세는 그에게 역시 때렸다. 물론 이 사람이 저 사람에게 폭력을 쓰니까 내가 가서 저 사람한테 폭력 쓰는 것, 이것이 정당하냐 아니냐, 이거 갖고 논쟁할 수 있는 게 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의 행동이 옳으냐 틀리냐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게 뭐냐면 이집트인이 히브리인을 낙하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애굽인을 낙하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은 이제는 같은 형제들, 같은 민족, 같은 동족끼리 싸움을 했다. 그냥 둘이 이렇게 치박해 싸움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낙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같은 형제들이야.
그래서 모세가 두 사람에게 싸움하는 두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잘못한 자 누구? 한 사람, 이 사람을 낙하해서 때려 죽이게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네가 어떻게 해서 이걸 낙하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죠.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직접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죠. 시내 산에 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에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이 뭐냐? 먼저 받아야죠. 그래서 법과 사회입니다. 그 법이 뭐냐? 시내 산에서 받는 거예요. 이 법을 너네들이 이거 지켜라 613개의 법률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으니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서 이끌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법들을 지켜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의 법률들이 다양한 성격들과 내용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것들이 뭡니까? 약자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그 누구도 어떤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을 맞이해서 자기의 죄값을 속전으로 속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죽인 자는 그 어떤 속전으로도 대속죄일의 염키푸르에 속죄받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생명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죽였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 죽였으면 그 옆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 반드시 죽인 자를 죽여야 합니다. 이게 뭐 사람을 죽이고 이게 나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얘기는 뭐냐? 넌 절대로 사람을 죽이면 그 옆에 이웃, 가장 가까운 그 사람도 아니면 그 다음. 다시 말하면 반드시 너의 죄값을 치른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어떤 생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법률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이게 모세로부터 받은 법입니다. 이 법률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예화가 들어있는 장면이 지금 이 모세가 애굽인과 히브리인의 싸움과 히브리인들끼리 동족끼리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을 치고 나중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도 역시 하나님도 동일한 단어 낙하를 쓰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도 하나님께서 애굽을 내가 낙하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모세가 바로왕에 가서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 해방시켜라 그랬더니 더 강제 노역을 시키잖아요. 더 치고 때리고 이럴 때마다도 끊임없이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낙하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에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왕자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의 이야기들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출애굽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미디안 땅으로 가서 시내산에 오르게 되는 그 짧은 얘기에 하나의 유일한 한 예화를 하나의 실례의 사건일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달고 있다. 근데 그 달고 있는 내용은 생명에 대한 얘기예요. 생명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출애굽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낙하의 행위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낙하하심으로써 이끌어내시는 것. 그것은 애굽인들이 히브리 백성들을 낙하하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이집트를 애굽을 낙하하셔서 구원하시는 것. 이 동일한 모습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 장에 드러난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강제 노역으로부터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출애굽의 신앙 고백. 모세는 해방자이고 인도자이고 지도자이고 그가 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모세를 통해서 강제 노역으로부터 되는 이야기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가 그걸 통해서 곧장 해방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애굽인들을 죽이고 거기서 폭동을 일으키고 뭔가 구테타를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켜서 수많은 히브리 사람들을 자기의 편을 만들어서 대애굽에 항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위대한 영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족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바로에게 알게끔 돼서 거기서 도망가는 방법이죠. 여기에는 뭐냐? 모세는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를 통해서 모세가 거기서 한 개인의 영웅으로서
애굽에서의 혁명을 일으키고 뭔가 해방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되어진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됐냐? 모세가 가장 위급한 자기의 생명의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지금 이 짧은 메시지 내용에 담겨 있는 모세의 탄생과 함께 굳죠. 이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를 위해서 다 성경이 얘기는 하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거기서 위대한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다시 만날 때까지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뜨거운 불타는 가시나무 저 속에 들어가 계셔서 얘기하실까? 하늘에서 구름 타고 손오공처럼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불타는 저 가시나무 속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이제 제일 처음으로 모세가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고난, 아픔, 가슴을 찢는 그 아픔 속에서 세상이 모두 우리를 버리는 것 같지만 나 홀로 그 아픔을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내 품으로 다시 귀한 생명과 기쁨과 환희를 가져다 주시는 주님을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언제나 그 힘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고통과 아픔 속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외침을 주님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